8장 22절부터 30절을 가지고 솔로몬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신 분들도 계시고, 참 오늘은 비도 좀 구슬프게 오고 이렇게 날씨도 을씨년스럽고 좀 쌀쌀한 게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날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채우고 성전을 봉헌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솔로몬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가 성전을 봉헌하면서 어떠한 기도의 모습을 가졌는지, 특별히 성전을 중심해서 그가 어떠한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가 살피며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셋째, 이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의 기도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자신의 그런 기도 내용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위대하게 보고 있는지 그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8장의 그 뒷부분인 54절을 보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쳤다라고 합니다. 그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그는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또 그가 22절에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고 하는 그 모습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손을 펴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려진 마음을 가졌는지, 그가 열려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손을 펴면서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자기가 양팔로 받겠다고 하는,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내가 그것을 다 받겠습니다 라는 그런 열려진 태도를 가지고 그가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이런 모습, 하나님을 향해 진지하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 찬양하는 모습, 이 모습이야말로 기도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는 특별히 이제 23절의 내용을 보면 상천하지에 하나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면서 그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칭찬 받으시고 하나님만이 이렇게 우리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 그런 분임을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점검해 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계시는지요?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은혜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무엇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그런 정말 돌보심과 보호하심과 이런 모든 것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 나를 맡겨드리는 그런 전폭적인 의지함이 있었는지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너무 지금 내 문제에 이렇게 붙잡혀서 내 문제가 너무 급박해서 하나님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만 우리가 너무 급하게 드리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정말 하나님을 칭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그 비중에 있어서 얼마나 했는지 질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나의 기도의 분량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부분이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하나님을 여러분 칭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가 없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은혜가 없어요라고 우리가 안타까워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만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다면 큰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한 높여주시고 은혜 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여드림으로 큰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붙인 다윗과 맺은 언약을 확실히 해주기를 간구했습니다. 24절을 보니까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잘 지켜주셨다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성전을 지금 완성함으로 아버지 때 약속하셨던 성전을 지금 자기의 손으로 완성된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셨구나. 그는 목도하며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 25절 26절에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영원히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는 내용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주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내용은 남쪽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 여러 번의 왕조가 바뀌는, 아예 그 왕조가 대가 끊기는 일이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남쪽 유다, 이 솔로몬의 후손, 다윗의 후손 쪽의 왕조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때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보면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 건축이 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 한강교회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 이 한강교회가 지금 이 건물이 건축될 때 여러분 계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그 성전이 건축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 그 현장에는 없었을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의 한강교회 선배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이 교회를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기대대로 지금 아름다운 성전이 이렇게 건축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우리 시대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한강교회의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이제 지금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보이는 것이 없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비전을 보여주시는 것은 약속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나가면 주께서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대합시다. 기대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대에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할 때에도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아픔과 어떤 일들, 여러분 지금 급하게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여러분, 그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그러셨잖아요. 강청하여 기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강청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조르는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하면서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면서 우리가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 그런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함으로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그는 구하였습니다. 솔로몬은 아무리 큰 성전이라도 하나님을 모실 수 없음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는요 지금 이 성전을 건축했지만 하나님이 이곳에만 계시지 않지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는 이 성전에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것을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이 성전을 주목해달라고 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28절 29절에서 성전에서 드려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달라고 그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을 다 모실 수는 없지만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졌을 때 하나님 그 성전을 주목하시고 그 성전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심지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솔로몬은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꼭 교회 나와야지, 신약으로 말하면 교회 나와야지, 교회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교회 밖에 나가면 기도도 제대로 안 되고,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정재단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또 우리가 이 솔로몬이 특별히 성전 중심의 사상을 가진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뭔가 구심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어떤 그 구심점을 가진다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교회 중심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훨씬 유익이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중심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6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지금 성전이 이렇게 그 장사꾼들에 의해서 더럽혀지고 있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이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쫓아내며 하신 말씀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약시대의 성전의 역할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런 사상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내 삶의 교회가 변두리에 위치해 있도록 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여러분, 내 삶의 중심터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기는 앞으로 이 한강교회가 또 개발될 때 정말 교회 중심에 많은 성도님들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의 복을 주시든지 하여튼 길을 열어주셔서 재정착을 하시든지 하여튼 임대주택을 받으시든지 하여튼 어떤 모습이든지 교회 가까이서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정말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기는 여러분 건물이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 중심이 되는 그 신앙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교회 건물을 지을 때 그 교회 건물에 지금 기도하고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앞으로 교회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앞으로 영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 많은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그런 역할들이 많이 보강될 것입니다. 요즘은 교회가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북카페도 놓고 운동기구도 설치하고 농구장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부대 시설들이 요즘은 교회 안에 많이 들어옵니다. 심지어 찜질방도 어느 교회는 넣으셨다 그러더라고요. 일리는 있더라고요. 그것도 또 필요하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교회의 가장 주요한 역할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을 해야 되고요. 예배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 사실 그런 부수적인 거 북카페나 운동기구나 농구장이나 이런 모든 그런 것들은 사실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부수적으로 놔두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정말 믿음이 어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도록 하고 그들이 교회에서 잘 정착하면서 예배 속에 기도 속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이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그리고 정말 신앙생활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솔로몬이 보여준 기도의 모습 세 가지를 우리 기억합시다. 첫째, 그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을 칭찬하는 기도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약속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셋째, 이 성전을 중심으로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구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지금 모여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집에서 편안하게 흩어져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멀리서 정말 운전해 갖고 오시고 전철 타고 기차 타고 오신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피곤하지만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위해서 이렇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서 기도만 해도 하나님 들어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더 우리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면서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체험하시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